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무엘상 그 11장에서 왕으로 인정받은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시작되자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한 그런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사무엘상 14장에서는 부하 하나만 달랑 거느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서 블레셋군을 대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1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굉장히 대담했던 모양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랑 둘이서 자신들의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여기 게바 쪽에 있고 블레셋 군사들은 믹마스 쪽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건너간 거죠. 당시 사울에게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있었고 대제사장 아히야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히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한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고 죽었다 했는데, 그 이가봇의 형인 아히두베 아들이에요. 아히야가.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손자고 엘리의 증손이 되는 거죠. 그 아히야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사울과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그 진영으로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는데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어요. 한쪽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한쪽의 이름은 세네라는 그 바위인데 그 보세스는 믹마스 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고, 그 세네는 게바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굉장히 험한 바위이고, 그만큼 요나단이 힘들게 블레셋과 싸우러 기어 올라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이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 요나단이 자신의 그 부하에게 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그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나중에 다윗도 그런 표현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거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그 힘의 원리나 숫자의 원리를 싫어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참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우리 둘이라도, 가보자.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낸 거죠. 근데 부하도, 요나단의 말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그 요나단이 부하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일 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거기 있어라 우리가 가겠다 하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 올라와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준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부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여기 그 실제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그 와드 믹마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와드라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건기에는 이렇게 말라 있고 우기에는 그 비가 흐르는 그런 강인데, 그 와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믹마스고 이쪽이 게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그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바위가 웬만한 높이가 아니라 이렇게 긴 그 높이라는 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믹마스의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높은 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나단이 말한 대로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기들 몸을 보였더니 블레셋의 군인들이 올라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하는 식으로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구나 하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봤던 그 긴 바위를 그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사실 그 밑에서 보일 때 이렇게 올라오라고 소리는 쳤지만 아마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절벽으로 된 곳이 그 위에 있던 블레셋 군인들한테는 그 올라오는 모습이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다가 그 위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간 후에 싸움이 시작됐는데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부하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는데 그 부하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이 20명쯤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결의소라는 거는, 결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듯이 결이라는 건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끌도록 돼 있는 쟁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의소 하면 두 마리의 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 한 쌍이 반나절에 가는 땅, 그게 2분의 1 에이커에서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려면 600평 정도가 되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30평짜리 아파트 한 20개 정도의 넓이겠죠. 그런 넓이에서 처음 한 20명을 그냥 쳐 죽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넓은 건 아니죠. 그런 그 땅에서 블레셋 군인을 20명이나 짧은 시간 내에 죽였는데, 그렇게 그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요나단과 부하 둘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막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다가 자기들끼리 막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한편 게바 쪽에 있던 사울의 군대가 보니까 이 기브아 쪽에서 누가 나갔는지 물어보니까 요나단과 그 부하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고 사울이 명령을 하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너무 그 소동 소리가 크니까 아니라고, 괴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의 괴를 마치 부적 사용하듯이 했는데, 사울이 그 괴를 앞세우려고 하다가 빨리 가서 이제 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또 그거를 멈추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용병으로 전쟁에 동원됐던 히브리 사람들, 보통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약간 낮춰서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인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 반대로 높여서 부르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좀 높여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낮춰서 부르는 거는 블레셋에 돈 받고 블레셋 군인으로 싸우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사울 편으로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막 굴에도 숨고 여기저기 숨었던 사람들도 싸움이 유리해지니까 다 나와가지고 사울의 군대와 합세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아주 크게 물리치게 되는데, 그 표현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전쟁이 베다웬을 지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베다웬을 지났다 하는 거는 그때 베다웬 동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다고 했는데, 이제 베다웬을 지나서 서쪽으로 이렇게 도망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표는 지금 아까 아히야라는 사람이
그 아이돔의 아들인 거를 그 나타내는 표현인데 아까 거기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블레셋을 대파하게 되는데 사울이 좀 그 공명심 같은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이렇게 한참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이스라엘 그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려요.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해서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좀 금식하면서 싸우면 더 큰 승리를 주지 않을까 이런 그런 어떤 공명심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그 왕이 명령하는 거니까 배가 고파도 참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명령을 한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 원을 푸는 그런 일로 여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24절에 보면 그 명령을 내리는 때의 표현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을 하거든요. 자기 원수를 갚는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의 믿음의 선포를 보고 주시는 승리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명령을 내린 그런 장면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린 걸 몰랐어요. 그리고 숲에서 꿀을 보고 그 지팡이 끝으로 찍어 먹었는데 눈이 밝아질 만큼 기운을 회복했다고 했어요. 싸우느라고 뭘 먹지를 못했는데 우리도 왜 금식을 한 하루 이상 하면은 몸에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데 음식을 먹으면 바로 이렇게 기운이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요나단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기운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금식령 때문에 기진 맥지 못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이제 나중에 안타까워하면서 먹었더라면 블레셋을 더 크게 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믹마스부터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치고 나서 이제 그 해가 지는 때가 돼서 금식 시간이 끝나니까 백성들이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싸웠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과 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있던 그 가축들을 익히지도 않고 날 것 그대로 먹고 원래 그 규례에 핏째 먹으면 안 되는데 막 핏째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울의 그런 공명심에 의한 잘못된 명령 때문에 그런 건데 사울이 큰 바위를 불려와가지고 거기서 피를 빼고 먹으라 이렇게 그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힘들고 지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밤에 블레셋을 추격해서 아주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자고 하는데 그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묻자고 이렇게 아뢰죠. 나중에 보면 다윗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묻는데 사울은 이제 여기서도 역시 자기가 앞서죠. 막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아히야가 하나님께 묻자고 하니까 이제 그러자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자 하면서 누가 금식을 명했는데 깨뜨렸나 이게 혹시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내가 그를 죽게 할 것이다 막 하면서 결국 그 원인을 찾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그 법대로 금식을 어겼으니까 죽어야 한다라고 이제 사울이 명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거는 바로 요나단 때문인데 요나단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다 하고 백성들이 말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을 그치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몬 전투로 인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권위를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이 믹마스 전투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통치권을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근데 이제 요나단 덕분에 그런 이제 승리를 거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뒷부분에서는 사울의 공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저 위에 아람 소바와 또 블레셋과 아갈레까지 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들들이 이렇게 아들이 넷이 있었고 메랍과 미갈 그 딸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 사울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기스, 그의 숙부 넬에게서 낳은 넬이 낳은 그 사촌 아브넬이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가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숙적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힘센 그 장수를 보면 항상 이렇게 그 모집해서 국방력을 키워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요나단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는 것이 이 장이 좀 길어서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나단의 고백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사무엘상 1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로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